신부는 완성이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믿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위의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교훈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행위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타락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또 말씀이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바리새인들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천지 차이죠. 다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이 한간에는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기도합니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질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복을 얘기하면서 쭉 설명하기를 노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인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대상이지만 음욕을 품는 자가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시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의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주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히브리어로 칼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게 왔냐면 칼날. 다시 말해서 완성이라는 말이 완성. 그래서 신부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운동에도 퍼펙트 게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하면은 만점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연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겨스팅 스케이팅 보면은
만점제가 있잖아요. 또 체조 선수도 만점제. 그래서 10점 만점을 하면은 어때요? 완벽한 연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야구도 그렇습니다. 야구도 퍼펙트 게임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9회까지인데 27명을 삼진 아웃 시켜서 잡으면요, 그것을 퍼펙트 게임, 완전한 경기, 완전한 시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투수가 27명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투수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온전하라 그 말씀을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온전해집니까? 온전하라는 것은 너희는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행동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함을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텔로스에서 온 건데 목표, 그 도달점이에요. 도달점.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도달점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타밈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타밈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점이 없다,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진실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건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하라.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말씀을 보는 자체, 기도하는 자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다 바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도달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 42.19km를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결승 꼬림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바로 그 목표, 그 끝, 도달, 그 도착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어린아이는 힘듭니다. 예수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애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렇게 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런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막말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욕을 먹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그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목표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모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키지 못합니다.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빛이 꺼져가고 있고 지금 짠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정말 짠맛을 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등불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이 안 나고 있어요. 빛이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빛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을 지금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의 교훈으로 받지 마시고 행의 교훈으로 이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만약에 골프를 할 때 홀 인원이죠. 한번 쳐가지고 그 적은 컵에 쏙 빨려 들어가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해요. 어쩌다 나오는 거지 그게 매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골프 선수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고 그렇게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온전하라 그러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결승점, 그 목표점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됩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럼 그렇게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내가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포용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서 그를 용서하다 보면은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문다는 거죠.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여기다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교훈을.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나 신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공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의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한 자가 되어라. 또 아가서에서 먼저 지난번에 얘기한 거지,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한 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향해 가는 그 목표점이 바로 온전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신부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란 성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인데, 그 완전이 그 일하는 거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역의 일꾼들이잖아요. 다 이제 죄종으로 불렀고 선교사로 불렀고 이래서 이제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텔레오스, 완전. 그 다음에 성장 면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자란 그런 성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은요, 불완전한 사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도요, 레위기 그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자처럼 너희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거룩하고 지금 먼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이 많고 흠이 많고 정말 진실합니까? 성실합니까? 건전합니까? 올바릅니까? 순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돼서 나도 그냥 세상으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은 점점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해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괜찮아 하고 불의를 저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예요. 목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온전함이고 우리의 완성된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가 점점 도태돼서 낙오돼가지고 이제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제 교회에 점점 그 영국 같은 데는 그냥 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누가 오면은 옛날에 이거 누가 있던 데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곳으로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디스코장 술집으로 다 변하고, 그리고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도 다 띄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술 먹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취재하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저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런 거 보고도 이렇게 술 먹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양심이 찔림이 없으니까 뭐 어때요? 이러더라고.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도 없어요. 진심이라는 그 자체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거짓으로 판치고 정말 음란으로 가득 차고 타락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이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또 긍휼이 있고, 또 자비함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에게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삶의 그 목표인 그 완전을 향해서 사람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중요히 여기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내 방법이 다 옳은 거예요. 내 소견이 다 옳은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다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옳아 그러면서 자기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방향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갈 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